고린도후서를 보십시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고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그 종교심 때문에 그저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소위 convenience sake, 그냥 편하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들면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한 대로 부담 없이. 제가 여기서 어떤 예를 들을 때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많은 그 목사들이 예화를 드는데 만든 예화도 많이 있대요. 근데 저는 만들어서 어떻게 예화를 만듭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을 저는 예화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37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참 만났는데, 한 분이 옛날에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이 있어요. 와,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것처럼 난리를 꾸미더니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방하고 저는요, 누구 한 번 만나면 포기를 안 해요.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권면하고 이제 했는데 또 오다가 말고 하더니 나중에는 또 어디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그러고 이제 다른 교회를. 그래갖고 이제 여러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갖고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느닷없이. 저는요, 한 번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 다 기억을 해요. 아무리 사람들 그동안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몇천 명입니다. 근데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누구라 해서 압니다.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기억하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느라고. 그래,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미국 교회에 좀 소개해 줄 때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여기 이쪽에 큰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나간대요. 근데 왜 그 교회를
나가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나간 이유가 뭐였어요? 그랬더니 우선 사랑의 교회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빠져도 괜찮고 안 빠져도 괜찮고 뭐 헌금을 해도 안 괜찮고 뭐 그냥 못 보니까 그래서 편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한국 교회 가면 말도 많고 흉도 많고 그래서 그냥 이참에 미국 교회로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심보를 가지고는 제가 소개할 미국 교회가 없는 그랬어요. 그냥 대놓고 그런 심보를 가지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없다 그랬어요. 그 제가 소개할 교회는 우리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교회인데 우선 그 교회는 복장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여자 반드시 여자의 정장은 치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치마 입어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 교회밖에 없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주소를 주시면 자기가 생각해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그러고 그 노당역이 우쪽 교회 한 분을 만나서 자기가 그 교회 구역장이래요. 그럼 하나라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고요. 그냥 목사님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갈 사람은 가고 못 갈 사람은 못 가겠죠.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한번 우리 교회를 어떤 방문을 했는데 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요? 무슨 성경 공부하고 낮 예배도 있고 막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쉬운 방법이 없으셨어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펴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부터 보세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357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보다 덜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근데 나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소리 이런 거 뭐라고 가르치는 거 모르겠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뭐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성경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여러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아무런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여러분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스스로 주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 주여 바다에게 풍랑하게 명령을 하니까 잠잠하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 문제 이 죄 문제만큼은 쉬운 방법이 없었어요.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부담이 없어서 그 교회는 좋다고 그래서 그런 심보를 가진 분에게는 소개할 교회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대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보세요. 그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이 우리 성도들 성경 공부, 낮 예배, 또 오후 예배.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교회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날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주여 그냥 편리하게 쉽게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심인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퀘스천을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저는 LA 우리와 같은 그 펠로십 교회인데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어요. 누가 자기는 진짜 주님 믿고 구원받는다. 받았다. 그러면 오케이, let me see. I will see. 두고 보겠다 이거죠.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복음을 모를 때 열심히 교회 안 다닌 줄 아세요? 열심히 다녔어요. 아이고 주여, 교회 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목사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를 왜 내가 하냐 이거죠. 그 골치 아픈 목사를 왜 내가 하냐 이거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한데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한다면 이보다 영광이 어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바꿔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들이 순교당한 이유가 그들이 악행을 저질러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한 이유로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저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들은 잔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보세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크리스천 학교 크리스천 클럽이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갖겠다 그러니까 노 학교 당국에서. 근데 사탄 월십 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뭐 모슬람 별 그런 그룹이 다 와서 그거 한다 그러면 다 하라게 해줘요. 크리스천만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은 항상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시스템, 정치가들,
그리고 모든 그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힘쓰는데 보세요. 우리가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선교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전하다가 얼마나 그 가혹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지금도 모슬람국가나 공산주의국가나 힌두국가에서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죠. 근데 특별히 자유주의 나라, 이런 편안한 나라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성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힘들고, 뭐 힘드는데요 솔직히. 솔직히 주님을 섬기다니 뭘 섬기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지 뿌리고 교회 청소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 뭐 청소해요? 전도지 뿌리러 다녀요? 뭐 예배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 크리스찬이티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편하게, 그저 편한 대로, 편하게. 오, 주여. 그래, 우리 교회,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그 교회는 바치는 헌금 종류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주여. 보통 교회에서는 안 하는 구제헌금, 선교헌금까지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기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오늘날 진짜 말은 크리스찬이라는데 너무 쉽게 믿으려고 그래요. 너무 쉽게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어떤 거기에 희생과 어떤 게 요구되면은 안 하려고 그러죠. 떠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힘들다. 기가 뭐가 힘든데?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들, 저는 한 사람 다른 교회 100명하고 안 바꾼다니까요. 아이고, 제대로 믿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제대로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수만 많아. 말만 많고 주여. 거기에는 진지하게 진짜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소수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은 가등급으로 전도하다가 그때만 해도 참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고 일단은 한 젊은 분이었는데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해줬는데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나가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하여간 2,500명 정도 모이는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볼 때 한 10사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사람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생생하게 기억나요. 집사람하고 같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근데 이제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자기 일가 친척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빠져나오기가 쉬우지 않을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은 직접 문을 두드리고 전도를 하셔가지고 저와 같은 경험을 만일에 갖지 못한다 그러면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문을 두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와 주여, 자기는 이화여대를 나왔는데 내가 그 이상 뭐가 필요하냐요. 하늘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습니까?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진짜 그 어떤 사람은 저는 25년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지 않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남을 속이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지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그 양심의 가책이 돼갖고 회개할 기회라도 갖지만 자기 스스로 속이고 사는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속이고 사는 거인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나머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는지 그거를 이제 전하기 전에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정말 아직은 이렇게 좋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지 않는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너무 한가하고 너무 편의주의, 그냥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있으면 주님은 저 뒤로 일단 제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목사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뭡니까? 굳은 질문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니까 그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자기 주로 영접해야 구원 만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첫째면 그게 바로 주님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자식보다 아내보다 사업보다 돈보다 직장보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넘버 원이면, 예수님이 나의 첫째면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틀림없다.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첫째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님 그렇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저는 많은데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있었더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흑암 속에 살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 상을 떠나 하늘나라 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주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해도 선물은 값이 안 들어갑니까? 받는 사람에게는 공짜지만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물을 줄 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지난번에 몇 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 최초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는 목베임을 받아 죽으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산채로 피부를 벗겨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을 피부로 벗겨서 목을 쳐서 죽임으로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방망이로 맞아서 순교를 당하셨다는 거 전했죠. 그리고 안드레는 십자가인데 이 X 모양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임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거 자세히 전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 자세하게 전했죠. 그리고 이제 도마에 대해서는 아직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 여러분, 도마 그러면 뭘로 유명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는데 도마만 못 봤어요. 근데 왜 다른 제자들 다 있을 때 도마는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꼭 이 메시지를 들어야 믿음에 도움이 될 건데 그 사람이 그날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안 빠고 나온 사람은 항상 들으니까 그런데 꼭 그와 마찬가지로 도마가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다 나타났는데 그 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이 도마가. 그래갖고는 뭐 그게 무슨 잘한 것이라고 나는 그 분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러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지만 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야, 내 손에 손자국과 발자국과 옆구리를 보고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 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마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은 그 순간 더 이상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그 선교한 영역을 보면 일단은 그 로마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당시 바벨론, 오늘날의 이라크죠. 그 이라크의 최초의 크리스찬 교회를 세웠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도마였어요. 지금 이라크에.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는 중국과 인디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인디아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토마스란 이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우리 큰딸한테 들었는데 그 UC 버클리 다닐 때에 4명이 그 아파트를 이제 1학년 때는 기숙사를 사용했지만 2학년 때는 기숙사가 안 되니까 아파트를 빌려서 4명이 이렇게 아파트를 쉐어링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 생생히 기억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방 쉐어하는데 크리스천 프렌드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얼마나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하죠. 4명이 다 전부 진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방문해가지고 다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만일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다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간증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한 여학생이 인디아 출신이에요. 와, 정말 아주 거기도 보통 열심인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토마스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근데 보세요, 우리 탐슨 토마스 그 지원하는 성사님 탐슨 아닙니까? 그 인디아에는 이 계급 사회가 옛날에 굉장했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한번 탐슨 성사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계급은 완전히 짐승으로, 그러니까 인디아에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짐승 취급.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근데 못 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무슨 필요 있냐?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그 대신 영원히 지옥 가서 누가복음 16장대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영원토록, 이건 뭐 10년,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0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 또 물 한 컵, 물 한 컵 막 물. 누가복음 16장 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면 여러분 손 들어요. 중단시켜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래서 그 이제 이 바로 도마가 인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일라포라고 하는 곳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지역의 왕이, 그 나라의 왕이 토마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왕이 직접 나서서 죽이라고 명령했냐 그러면, 그 왕의 보좌관들이 이 크리스천이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디아의 정치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왕이 이제 직접 이 토마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죽였냐면 산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창으로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찔려서 죽게 함으로, 그런 처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인디아 엄청난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유튜브에서 그곳에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을 소개하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와, 일어나서 그 뭐 찬양대가 따로 있어 한 게 아니고 일방 이제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멤버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난 놀란 것은 찬송가를 안 보고 앞에 뭐 없는 것 같은데 다 애워가지고 다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토마스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그거에 헛되이 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당장 보세요. 인디아 인구가 이제는 중국 인구를 뭐 앞질렀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디아에 지금 새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가의 선교사님, 풍샤 선교사님, 탐슨 선교사님. 앞으로 인디아에 또 누가 한다 그러면 또 지원해도 돼요. 워낙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전하다가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죽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이디오피아 그 그 재무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이 빌립은 그리스와 시리아,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 지역, 터키, 그 터키에서도 갈라디아, 우리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책 중에 한 권이 갈라디아서죠. 그 갈라디아, 그리고 피리기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빌립이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병 고치는 그런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그 기적적인 치료와 설교로 그 히에라폴리스의 지방 총독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후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본 이 남편 총독은 분개했어요. 그래서 빌립을 처참하게 죽이도록 명령했는데, 역시 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이도록 했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계속 빌립은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요즘 솔직히 말해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에 가보자, 우리 교회 가자, 그 정도지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지 하나라도 갖고 다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여자는 핸드백, 남자는 지갑 속에 그 전도지가 있어야죠. 그래도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지금까지 전도지 이렇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줄 때 물론 필요 없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받아갖고 던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굉장히 소수였고, 그래도 주면 다 받아요. 일단.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전하냐 그러면 저 사람이 전도자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소망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 안 한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창피당할까 봐서. 이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전했습니다. 아직도 몇 사람 있는데 마태에 대해서만 전하고 마칠게요. 자, 마태는 불로 태워서 죽임으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마태, 우리가 신약 성경 첫 책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쓰임을 받았죠. 근데 그 당시에 마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IRS 지방 책임자였어요. 그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데 그 지역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상적으로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사무실에서 세금 그거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겠어요? 2주 노트스가 필요합니다. 안 그랬어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자리에서 덮고 예수님 따랐어요. 이 마태는 시리아와 그 다음에 마세도니아, 여러분 마세도니아 그러면 사도 바울을 주의 성령님께서 환상 중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죠. 그 환상을 봤죠. 그 마세도니아, 그리고 시리아, 그 다음에 파르티아, 지금의 이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마태가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지방, 그러니까 리더와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답니다. 이래가지고 이에 분노한 그 가족이 그러니까 그 리더가 분노해가지고 군인들에게 체포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포한 다음에 군중 앞에서 엄청나게 두드러 패고 침대에 눕혀가지고 침대에 눕힌 채로 못을 받고 그 온몸을 종이로 덮은 다음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걸 보고 있는 군중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는데, 나중에 이 마태를 묶어가지고 죽였던 그 침대에 사람들이 손을 대니까 병든 환자가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니까 마태가 죽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그 침대를 버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와서 그 침대를 이제 만지게 되면 병의 나음을 받고,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놀라운 사건을 그 리더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스리는 자가, 리더가,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잠깐 우리 삶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앞서간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런 편리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쉬운 길을 찾고 편한 길을 찾고 부담되는 것은 싫고 조금만 힘들면 안 하고, 만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런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양심이냐 이거죠. 제가 옛날에 이것도 다 제가 겪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왔다가 또 떠난 가족이 있었는데, 그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와서 아직도 노상 있던 그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네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다 떠나고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떠나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목사님은 주일날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지만 듣는 사람 중에서는 결국은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도 자기 할 만큼 하고 안 한다 이거죠.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할 만큼 하고 안 한다 이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하면서도 얼마나 충격이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꾸는 게 아니고 아무리 고함을 치고 아무리 전해도 결국 자기가 결정하는 거, 자기 할 만큼 하고 마는 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태도를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 할 만큼 하고 안 한다 이거죠. 저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주님을 섬겨한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자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이런 엄청난 대가를 우리 주님과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루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대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만 그 대가가 어떠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와 섬김을 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